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에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5절에 대제사장을 잘 아는 한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16절에 문지기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요한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불신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15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들어가긴 했습니다. 18절에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과 함께 서서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지요 했을 때에 나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한 부류인 척 하려고 18절에 베드로는 경비병들과 종들과 함께 불을 쬐는 군중 속에 들어갔습니다. 요한과 하녀는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요한이 데리고 온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짐작하고 물은 말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음을 이야기하므로 베드로의 부인에 자신도 책임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문지기 하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추운 맨땅에 앉아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시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까지 들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는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할 당시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베드로와는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죽었던 제자들이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임을 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일은 한낱 망상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시인하면서 살아갑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이심을 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던 일은 잊어먹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베드로만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남이 돈을 많이 벌고 호화롭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얻은 영생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도 헌신짝처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까지 잊어먹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특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드러내놓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생활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 성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화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은 빗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이 사라지고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